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사람의 4가지 마음밭과 그릇 댐댐이에 관해 살펴보았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떨기밭, 옥토밭 중 과연 내 마음밭은 어디에 해당하는가 점검해 보는 시간을 가졌지요. 좋은 밭에 씨를 뿌릴 때 풍성한 열매를 거두듯이 흙으로 지음받은 사람도 자기의 마음밭을 열심히 갈고 돌아보아 옥토를 만들고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앗을 뿌릴 때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거둘 수 있다고 했습니다. 또한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어떤 심정으로 받고 또 들은 바 그 말씀을 어떻게 마음에 새기고 행해 나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그릇 댐댐이가 결정된다고 말씀드렸고요. 오늘은 먼저 그릇 댐댐이의 차이가 왜 중요한가를 보충하여 설명한 후에 마음 댐댐이라는 분야에 대해 살펴보고 마칠 것입니다. 그런데 혹 말씀을 들으시다 보면 그릇댐이나 마음댐 같이 혼이나 영의 분야에 해당하는 것처럼 느껴지는 말씀들을 왜 육의 분야에서 증거하게 되는지 궁금해하시는 분들이 계실 수도 있습니다. 이는 바로 그릇댐과 마음댐이 형성되기까지는 부모의 길을 타고 나는 것과 자라면서 스스로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지가 크게 작용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근본을 알면 자신을 깨달아 변화시키는데 더욱 능력을 얻을 수 있는 것이지요. 이처럼 우리의 마음을 발견하고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 어떤 값진 보화보다 더욱 귀하고 값진 것입니다.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는 여러분들은 오늘도 증거되는 말씀을 온전히 양식 삼아 큰 은혜와 능력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면 그릇 댐댐이란 왜 중요한 것일까요? 바로 그릇 댐댐이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에 담아 새기고 행하는 것이 다르기에 그릇됨이 좋으면 그만큼 성결을 신속히 이루고 영적인 능력도 더 크게 나타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곧 하나님의 말씀을 똑같이 들었다 해도 사람마다 마음에 담는 정도가 다르고 또 말씀대로 행해 나가는 정도도 다 다르지요. 어떤 사람은 듣기는 들어도 잘못 마음에 담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담기는 해도 행하지는 않습니다. 반면에 어떤 사람은 마음에 잘 담고 열심히 행해 나가는 사람도 있지요. 이처럼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도 그 말씀을 사용하는 방법이 다 다른 것입니다. 바로 이러한 차이 때문에 주의 종이나 일꾼들도 보면 능력과 권세가 다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어떤 사람은 기도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어떤 사람은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몰라서 그런 것만은 아닙니다. 바로 사람마다 그릇 댐댐이가 다 다르고 그 그릇됨에 따라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행해 나가는 방법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차이를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볼까요? 가령 수학 시간에 학생들이 어떤 공식을 하나 배웠다고 합시다. 그러면 어떤 학생은 공식을 배워도 건성으로 듣고 잊어버리는가 하면 어떤 학생은 배운 공식을 외울 때까지 열심히 복습을 합니다. 그런데 공식을 달달 암기했다고 해서 학생들의 수학 실력이 다 같은 것은 아니지요. 바로 그 공식을 대입해서 얼마나 많은 문제들을 풀면서 적용하고 응용하는가에 따라 실력이 다르고 수학 성적이 다 다른 것입니다. 영적인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같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배워도 영적인 실력이나 능력이 다릅니다. 왜 어떤 사람은 말씀을 듣는 대로 놀랍게 변화되고 하나님의 보장받는 역사가 따르는데 왜 어떤 사람은 수년이 지나도록 큰 진보가 없는 것일까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생명처럼 귀히 여기고 그 말씀대로 행해 나간다면 분명 변화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무엇보다 영적으로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게 되지요. 그러므로 기도하면 응답이 척척 오고 영적인 축복뿐 아니라 물질의 축복도 넘치게 받게 됩니다. 성령의 음성을 들어 사명을 감당해 나가니 심령들을 대하면 깨어지고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나지요. 자신이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 하나님께서 하시도록 맡겨드림으로 있는 곳에서 아름다운 열매들이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응답과 축복을 받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을 통해 여러분 스스로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자신의 마음 자세와 행함을 살펴보십시오. 깨달음이 온다면 지금 이 자리에서 돌이키심으로 여러분 모두가 각 분야에서 큰 능력과 역사를 나타내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음으로 살펴볼 분야는 마음 됨됨이입니다. 말씀을 들으시면서 나의 마음 됨됨이는 어떠한가를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마음 됨됨이는 어떤 면에서는 그릇 됨됨이와 비슷한 것으로 이해될 수 있지만 그릇 됨됨이에 비해 마음 됨됨이는 마음을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있는 부분입니다. 마음 됨됨이라는 것은 똑같은 그릇됨을 가졌다 할지라도 그 상황에서 얼마나 마음을 넓혀서 사용하는가에 따라 달라지지요. 조금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비유를 든다면 그릇 됨됨이는 그릇의 재질에 관계됩니다. 곧 금그릇이냐 은그릇이냐 질그릇이냐 하는 것이지요. 그런 반면에 마음 됨됨이는 그릇의 크기와 관계된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마음 됨됨이를 크게 4가지로 설명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신이 해야 할 것 이상으로 해내는 경우입니다. 가장 마음 됨됨이가 좋은 그릇이지요. 예를 들어 부모가 자녀에게 방 안에 떨어진 휴지를 주우라고 말씀하시면 휴지를 줍는 것뿐만 아니라 휴지통까지 비우는 자녀가 있습니다. 더 나아가 방 안에 먼지까지도 쓸고 닦고 구석구석까지 청소하는 자녀도 있지요. 이 경우는 부모의 기대 이상으로 행했기 때문에 부모의 마음에 흡족함과 기쁨을 안겨줍니다. 또 청소를 하나 해도 자기 집 마당과 문 앞만 치우고 끝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옆집 대문 앞까지 쓸어줍니다. 더 나아가 동네 골목길까지 부지런히 청소하는 사람도 있지요. 또 이렇게 마음을 넉넉하게 쓰는 사람은 모든 일에 있어서 주변 사람들로부터 칭찬과 인정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도 자기 마음을 얼마나 넓게 쓰느냐에 따라 마음 됨됨이가 달라진다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스데반 집사나 빌립 집사와 같은 경우는 신앙생활함에 있어서도 주의 종이 아니니까 적당히 하면 된다 생각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의 종이 못지않은 마음 됨됨이로 성결되고 충성하여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녀의 모습을 이루어 나갔지요. 그러니 이들은 하나님의 사랑과 기쁨이 되었고 집사로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많이 행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두 번째의 경우는 자신이 해야 할 것만 겨우 해내는 마음 됨됨이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책임과 의무는 확실하게 하지만 주변을 돌아보거나 다른 사람을 도와주는 데까지는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요. 가령 부모가 휴지를 주우라 하면 달랑 휴지만 줍는 경우입니다. 그러면 물론 순종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을 받을 수 있지만 그 이상으로 부모님의 기쁨이 되지는 못합니다. 주 안에서도 여러분이 어떤 사명을 맡았을 때 주어진 사명만 감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딱 자신에게 주어진 일만 하고 다른 분야에는 마음을 쓰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이렇게 내가 맡은 분야만 잘하면 된다 하고 더 이상의 마음을 쓰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 앞에 그다지 큰 기쁨을 드리지는 못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찬양이나 어떤 분야에 특별한 달란트가 있어서 직분을 맡은 사람이라 해도
마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은 그 분야만 감당하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영혼 관리하는 직분을 맡지 않았다 해도 기관장이나 구역장과 하나 되어 영혼들을 돌아본다든가 그 밖에 내가 도울 일이 없는가 마음을 쓰지요. 교회적인 행사가 있다 해도 마음을 넓게 쓰는 사람은 자신의 맡은 사명을 감당할 뿐 아니라 전반적인 분야들을 마음에 담고 아버지 하나님의 심정으로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런 마음이라면 기도할 때도 자신의 맡은 분야만 놓고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모든 분야의 사명 맡은 분들을 위해 자신의 일처럼 간절히 기도하게 되는 것이고요. 이럴 때에는 하나님 앞에서도 큰 기쁨이 되고 그만큼 천국의 상급도 큰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 됨됨이는 해야 할 일을 하기는 하는데 반드시 해야 하는 것만 억지로 합니다. 그러면서도 기쁨과 감사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불평, 불만이 가득한 경우입니다. 이러한 사람은 매사에 부정적이며 자신을 희생하고 섬기는 데 인색합니다. 사명을 맡았을 때도 의무감 속에서 감당하기는 하지만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부담을 주게 되지요. 그러나 사람이 무엇을 한다 해도 하나님께서 보시는 것은 우리의 중심입니다. 예를 들어 기도를 한다고 해도 직분자이니까 할 수 없이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정령이 아버지를 사랑하기에 그 앞에 나와 중심의 간절함으로 기도해야 하지요. 또한 맡은 분야의 부흥을 이루고자 할 때도 어떤 사람은 열매를 내어야 한다는 부담감에 억지로 신방하고 전도합니다. 그러나 이때도 아버지 앞에 기쁨이 되려면 영혼들을 사랑하기에 자기 몸처럼 돌아보고 어찌하든 한 사람이라도 더 구원에 이르도록 뜨거운 마음으로 복음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의 입에서는 부정적인 말이나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습니다. 항상 기쁨의 찬송이 흘러나오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에 감사하는 고백이 저절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들은 내게 맡겨진 것을 이룰 때 인색함으로나 억지로 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여 자원하는 마음으로 사명을 감당해 나가야 하겠습니다. 네 번째로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할 바를 감당하기는커녕 상관하지 않는 것이 나을 정도로 악을 행하는 좋지 않은 마음 됨됨이를 갖고 있습니다. 책임감이나 의무감도 없고 상대에 대한 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자기 생각과 이론을 고집하여 다른 사람을 힘들게 하지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직분자들도 그렇죠. 어떤 구역장님, 어떤 기관장님들 나 행하는 거 보면 나 행함에 따라서 반드시 열매가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기관장이니까 마지못해, 어떤 분은 기관장이니까 너무 기쁘고 행복하고 감사하게, 또 어떤 사람은 그 이상에, 어떤 사람은 게을러 그것도 하지 못하고, 그래서 참 그냥 간신히 명맥만 유지하고 있는 이런 이제 사람들도 또 있고요. 가령 부모님이 청소를 하라고 시키시면 동생도 있는데 왜 꼭 나를 시키냐 하면서 청소도 하지 않고 가서 동생을 때려 울리는 그런 경우입니다. 얼마나 못된 마음입니까? 하나님의 일을 할 때도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인데도 내가 왜 이런 일까지 해야 하느냐고 불평불만하며 더 나아가 여러 사람들을 힘들게 하며 화평을 깨는 사람들이 있지요. 또한 맡겨주신 영혼들을 사랑으로 갈무리하지 못하여 잃어버리거나 실족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면서도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어찌하든 사명을 잘 감당해보려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항상 남의 탓, 환경 탓만 합니다. 내가 처한 상황이 나빠서 못한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하니까 못한다. 이렇게 핑계만 대고 맡았던 사명까지 놓아버리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에게는 여러분도 무엇을 부탁하고 싶지 않을 것입니다.
기왕에 무슨 일을 맡기려면 첫 번째 경우처럼 자신의 일 이상의 것을 감당하되 기쁜 마음으로 해줄 수 있는 사람을 원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이루실 때도 이렇게 마음 됨됨이가 좋은 사람을 기뻐하시며 크게 사용하시는 것이지요. 그렇다면 여러분은 이 네 가지 경우 중 어디에 속하는지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은 어떤 일을 감당할 때 더 넓게 마음을 쓰고 포용하며 살아보았습니까? 아니면 내게 맡겨진 분량만큼만 잘하면 된다 하고 더 이상은 마음을 쓰지 않으셨는지요? 혹시 주어진 만큼만 간신히 감당하면서 불평, 불만이 가득한 마음이었거나 행할 것도 행치 않으면서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서로 간에 다투며 부딪히는 분야는 없었습니까? 이러한 것을 살펴보면 자신의 마음 됨됨이가 어떠한지 답이 나오지요. 우리 저 아프리카에 가 있는 이제 정명호 목사님 참 열심히십니다. 아프리카에 가서 밤낮 없이 뛰면서도 시간이 없는데도 기도를 꼭 쉬지 않고 하는 분이에요. 한번 지적을 받으면 바로 통해 잡아가고 바로 고치는 분입니다. 근데 사실 그 지적해 주기 어려운 게 교만이지요. 제가 전에 우간다 집회 갔다 이렇게 올 때 정명호 목사님이 저에게 당회장님 저에게 좀 지적 좀 해주세요 그래요. 근데 지적해 줄 수가 없잖아요. 우간다 성에 집회 그렇게 열어서 영광 돌리고 그리고 이제 비행기 타고 오는 과정인데 비행기 타고 오기 전에 이제 우간다에서 이제 끝나고 호텔에 들어와서 지적해 달라고 하는데 차마 해줄 수가 있어야죠. 그래서 못 해주겠더라고요. 핍박을 받으면서도 성회를 이루어왔는데 그래서 제가 이런 말을 했어요. 목사님, 제가 꼭 지적해 드리고 싶은 것이 있는데 차마 입 밖에 나오지 않는다고. 차마 내가 지적을 직접적으로는 못하겠다고. 그래서 테이프를 드릴 테니까 저 간 다음에 테이프를 들으세요. 그리고 이제 테이프를 드리고 왔어요. 그리고 출발 전에 주고 저는 이제 거기 케냐에 갔다가 또 지교에 세우라고 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어요. 근데 나중에 편지가 왔어요. 당회장님, 저에게 직접 지적해 주셔도 내가 감사하며 통에 잡아가며 기쁨으로 받았을 텐데 왜 저에게 이 아들에게 직접 지적해 주지 않습니까? 그러나 테이프를 보고 너무 감동하고 감사해서 금식하며 내 교만을 찾아서 회개하겠습니다. 통에 잡으라고 회개했다는 그리고 살펴보니까 발견이 된다는 거예요. 전에는 다 섬긴다고 섬겼는데 그 섬김이 내 중심에서 섬김이 아니에요. 딴 거를 발견하게 되면서 통에 잡아가고 깨어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그 뒤에 쭉 보니까 그 목사님의 권능이 훨씬 크게 뛰어나게 커진 것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거기에 아프리카 선교사들이 그 목사님을 또 본받아서 열심히 그릇들을 넓혀가고 있고요. 충성하면서도 불평 한마디 하지 않아요. 그리고 항상 그 목사님 감사해요. 목사님이 계시기 우리가 배워서 이렇게 깨어지고 하나님의 사랑받는 이 장수들로 이게 종들로 변화되고 있습니다. 하고 항상 그 목사님께 감사하는 그러한 편지를 올리고 있어요. 그런 그릇이기 때문에 그 목사님이 지금 얼마나 큰 일을 하고 있습니까? 권능도 크게 나타나고 있고요. 목사님이 가는 데마다 세미나하고 기도해주면 그대로 막 치료 역사가 나타나니까 거기서 목사님들이 깨어진다 이 말입니다.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총회장님들이라 해도 무릎 꿇는다 이 말이에요.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전해달라고. 우리에게도 이 복음을 가르쳐달라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은 저처럼 함께 하실 수 있는가? 한 번 지적받으면 그 목사님은 금방 통해 잡아갑니다. 그리고 깨어지는 역사가 바로 있습니다. 바로 깨어집니다. 그리고 다음에 보면 확 변해 있는 걸 봅니다. 되풀이하지 않고 변해 있는 걸 봐요. 옛날에
참 어떤 계시받는다고 하는 여종일까요? 이게 보니까 막 예언하는데 제가 보니까 아니에요. 그건 잘못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 여인의 정체, 여인에 대해 기도하니까 바로 하나님이 알려주세요. 그가 어떤 자다. 근데 그 여인은 뭐 40일 금식도 하고 40일 금식을 하면서도 차 타고 다니면서 뭐 전도하고 다 하면서 40일 금식하니까 얼마나 대단해 보입니까? 여인이. 근데 한 번은 제가 불러서 대화를 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잘못되어 있고 그 여인이 어떤 여인 그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줬고요. 그리고 이렇게 했더니 바로 그 자리에서 통해자복을 하는 거예요. 생각지도 않아요. 그 자리에서 통해자복을 하는 거예요. 당회장님은 잘못했습니다. 내가 잘 모르고 이렇게 미혹받았습니다. 철저히 깨닫고 돌이켜 2번 다시 미혹받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통해자복을 해요. 한 번 지적해주면 바로 통해자복을 해요. 눈물, 콧물을 흘리면 통해자복을 해요. 그리고 자기에 대해서 이제 찾으려고 해요. 무조건 받고, 그리고 통해자복, 그리고 자기 자신을 대해서 점검하고 찾는 거예요. 미혹받은 원인이 무엇인가를 찾는 거예요. 그러면 바로 찾도록 역사해 주신다면 성령님이. 찾도록 역사, 왜? 바로 아멘으로 받고, 무조건 받고, 통해자복하고, 용서를 구하고, 그리고 기도하니 성령이 역사하셔서 바로 발견하도록 해주신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런 게 하나님이 그런 것도 왜 허락하시는가, 왜? 그런 걸 통해서 큰 일을 이룰 수 있도록, 체험함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시는 거죠. 자, 만약 내 마음 됨됨이가 부족했다면 이제부터라도 더 넓고 큰 마음으로 바꾸면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마음을 성결하게 하여 그릇 됨됨이를 갖춰야 합니다. 그릇이 좋지 않은데 마음 됨됨이만 좋아질 수는 없는 것이지요. 그리고 모든 분야에서 열정을 가지고 행하며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마음을 이루는 것이 마음 됨됨이를 좋게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 됨됨이가 좋은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때에도 더 큰 일을 감당하며 영광을 돌릴 수 있습니다. 요셉의 경우가 바로 그러합니다. 요셉은 형들의 시기 질투로 인해 애굽으로 팔려가서 시위대장 보디바르 종이 되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사랑받는 아들로서 행복하게 살다가 종으로 팔려왔다 해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고 있지는 않았는지요. 매를 맞지 않으려고 주인이 시키는 일만 적당히 한 것도 아닙니다. 얼마나 성실하게 자신의 맡은 일을 행하며 주인의 마음으로 집안일을 돌아보았는지 결국은 주인 보디발에게 인정받아 그 가정의 모든 재반 업무를 맡게 될 정도였지요. 결국 요셉은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아 마침내 애굽 온 나라를 다스리는 총리가 되었으며 자기 가족과 민족을 구원하는 위대한 사람이 되기에 이르렀습니다. 만약 그가 이렇게 좋은 마음 됨됨이를 이루어가지 않았다면 적당히 주인이 시키는 일만 했을 것이고 그러면 그의 인생은 결국 애굽 사람의 종으로 마감하게 되었겠지요. 그러나 요셉은 자신이 처한 환경 속에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고자 부단히 노력하며 좋은 마음 됨됨이를 보고 듣고 행하였기에 하나님 앞에 크게 쓰일 수 있었던 것입니다. 자, 요셉이 12형제가 있는데 왜 하나님은 요셉을 택하셨겠습니까? 요셉이 이렇게 마음 됨됨이가 크기 때문에 요셉을 택하셨다 이 말입니다. 자,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어보시면 알지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큰가를 알 수가 있어요. 주인의 아내로 인해 억울한 누명을 쓰고 그 깊은 감옥에 갇히면 평생을 나올 수 없는 그러한 감옥에 간다 할지라도 요셉은 자기 혼자의 누명을 쓰고 그냥 감옥에 가게 됩니다. 형들, 같은 아비의 핏줄을 받아 태어난 그 형들의 손에 의해
종으로 팔려가고 또는 죽임을 당하려고 하고 죽이려고 하다가 종으로 팔렸는데 종으로 팔려가도 그리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종살이하고 또 감옥에 갇혀 감옥살이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요셉의 부모가 사는 곳에 이제 흉년이 이게 들고 어려워지게 되니까 애굽에는 풍족한 양식이 있어요. 그러니까 형들이 자기 동생이 이 왕 다음가는 치리자인 것을 모르고 왔죠. 그렇지만 동생 앞에 사실 구걸하러 왔다 이 말이에요. 동생이 그 형들을 보고 동생은 알죠. 그 형들을 만나서 뭐라고 요셉이 합니까? 여러분 같으면 뭐라고 하겠습니까? 형들이 나를 종으로 팔아서 내가 종살이하고 그 고생을 하다가 감옥에까지 누명을 쓰고 가서 감옥살이를 하고 13년이라는 세월을 이렇게 보냈다라고. 어찌하여 형들은 같은 아비 밑에 낳은 한 핏줄을 받고 낳은 형들인데 나를 이렇게 시기하고 질투하여 악을 행하여 나를 종으로 팔아서 이렇게 했느냐? 요셉은 그리하지도 아니했습니다. 지난 과거를 지적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대로 그 업무를 형들이 돌리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그 서운한 감정을 표출하지도 아니했다 이 말이에요. 오히려 따뜻하게 용서하고 따뜻하게 위로해주고 오히려 일용할 양식을 주며 받아주는 걸 보지 않습니까? 과거 형들이 이랬는데 어떻게 나에게 양식을 달라고 왔느냐라고 하지도 아니했고 과거에 어떻게 형들이 내게 이렇게 했느냐라고 탓하지도 아니했고 얼마나 사랑으로 따뜻하게 맞아주고 있습니까? 그렇게 그릇이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요셉을 택하신 것이라 이 말입니다.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많은 형들이 있었는데도 왜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십니까? 다윗이 그러한 큰 그릇, 마음 댐댐이가 크기 때문에 연단하면 큰 그릇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다윗을 택하여 연단해서 큰 그릇 만들어 쓰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처럼 각자가 어떻게 마음을 쓰고 자신의 마음 댐댐이를 만들어 가느냐에 따라 그 사람의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이 가정에서도 보면 가정에 이제 많은 형제들이 있고 있는 많은 이제 가정이 있는 참 이런 이제 가정에서도 보면 뭐 부모님의 뭐 생일 잔치든 아니면 생일이든 하여튼 큰 잔치든 적은 잔치든 아니면 형제의 생일이든 하면 다 이제 모인다 이 말이에요. 더군다나 부모님의 생일이 하면 저기 시골이라면 저 서울에 있는 뭐도 오고 아들도 오고 뭐 딸도 오고 해서 모인다 이 말이에요. 갖고 이제 잔치가 벌어져요. 뭐 세상에서는 또 개 모임도 있겠고 동창 모임도 있겠고 회사에 회식 자리도 있겠고 있어요. 그러면 이런 모임 잔치에 보면은 꼭 세상 말로 없고 소인배가 있어요. 소인배가. 제가 세상 안 좋은 표현 좀 쓸게요. 뭐 밴댕이 마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다. 밴댕이 마음. 아니면 또 뭐 소갈머리가 뭐 적다고 하나요? 소갈머리가 뭐 없다고 하나요? 이런 표현도 쓰죠. 그 소갈머리가 사투리인지 아닌지 잘 모르겠는데 하여튼 뭐 소갈머리가 어쩌니? 소갈머리가 못 됐느니? 아니면 밴댕이 마음을 가졌느니? 아니면 소인배니? 왜요? 마음 그릇이 너무 적어서 사소한 일에도 혈기 내고 사소한 일에도 감정 품고 대화하다가 참 우애 좋게 대화하고 마시고 하다가 금방 속이 뒤틀려가지고 상대를 찌르고 원망하고 탓하고 니 탓이고 하면서 갖고 그냥 분위기를 깨트려버려요. 갖고 그 아름다운 잔치상의 분위기를 그냥 깨트려버린다 이 말. 그러고는 서로 감정 갖고 기분 나쁘게 헤어진다 이 말이에요. 형제들이. 근데 다시 이런 자리 오나봐라. 또 형제들 이러면서 또 헤어지는 형제들도 있다 이 말. 그 사람도 또 밴댕이 마음 가진 사람이에요. 다시는 오나보라. 이런 자리는 다시는 오나보라. 다시는 와야지요. 내 부모의 자리인데 뭐 그런 것 때문에 감정 가지고 다시 안 올 것입니까?
다시 와야 되는데도 다시는 오나 보라. 이제 오라고 해도 나 안 올 것이다. 또 이런 사람도 여하튼 뭐 그런 마음, 소인배 서로 소인배 만나면은 부딪히기 마련이에요. 한 사람이 대인이면 웃으면서 다 참아버리고 다 포용해버리고 오히려 위로해줘요. 동생아 너 서운해도, 아니면 형님 서운해도 그냥 참으세요. 이렇게 오히려 내 편에서 참아버리고 이해해버리고 포용해버리고, 이런 마음 됨됨이 큰 그릇들이 있다 이 말이에요. 어디나 보면 다 그래서 보면은 나타난다, 그릇이 나타난다. 사회생활도, 회사, 직장, 회식 자리, 뭐에서, 동창회, 뭐에 전부 가족 관계에서 다 그릇 됨됨이가 나타난다. 이런 말씀을 들으시면 여러분들 서운하게 듣지 마시고요. 야, 내 그릇은 이런 그릇이었구나. 이제 발견했구나. 그래서 내가 현재 이것밖에 안 되었구나. 이제 어찌해야 되겠는가? 말씀을 들었으니 정령이 내가 큰 그릇으로 바꿔야 되겠다. 큰 마음 됨됨이를 바꿔야 되겠다. 내 마음을 크게 바꿔야 되겠다. 이렇게 은혜를 받으셔야지. 왜 콕콕 찌른다고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어떤 자리에 가도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지 않을 그런 분들이 돼요. 아우 오시냐, 대환영을 받아야지. 아유 저분 또 나타났다, 긴장하자 해서는 안 되지. 아이고 저 어떤 분 오면은 절대 이거 마시는 거 권하면 안 된다, 이런 말 들으면 안 되죠. 네, 그래서 사람의 인생과 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에는 엄청난 차이가 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누구를 쓰시겠습니까? 소인보다 대인을 쓸 것이고, 큰 그릇을 쓸 것이고, 깨끗한 그릇을 쓰실 것이고. 만약 여러분이 기관에서 기관장이 아닌 회원이라 해도 기관장의 마음으로 모임에 동참하고 신방하며 영혼들을 돌아볼 때는 결국 회원들의 인정을 받아 기관을 맡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그렇게 마음을 넓게 써가다 보면 선교회장도 연합회장도 될 수가 있지요. 이런 사람이라면 교회에서만 열심 내는 것이 아니라 가정에서도 직장에서도 마음을 넓게 쓰며 무사람들에게 인정받게 됩니다. 이렇게 마음 됨됨이를 아름답게 이루어 나가면 결국은 온 집에 충성하는 자라 인정받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앞에서 귀한 일꾼이 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립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시간과 오늘 배운 그릇 됨됨이와 마음 됨됨이를 다시 한번 설명하면 무엇을 시켰을 때 아멘하고 순종을 잘하는 것이 그릇됨이 좋은 것입니다. 이렇게 시킨 일을 잘 할 뿐 아니라 그 이상의 일까지도 포용력 있게 잘하는 것이 바로 마음됨이 좋은 것이지요. 이렇게 마음됨됨이가 좋은 사람이라야 온 집에 충성도 할 수 있는 것이고요. 자, 우리가 가야 할 새 예루살렘은 성결될 뿐 아니라 온 집에 충성해야 갈 수 있는 곳입니다. 따라서 우리 성도님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분야를 살피고 돌아볼 줄 아는 더 넓고 큰 마음을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까지 5편의 말씀을 통해 육에 속한 육의 분야를 설명했습니다. 먼저 육이란 썩어지고 없어지는 모든 것을 총칭한다 했고, 이어서 생명의 씨는 무엇이고 또 생명체가 어떻게 잉태되어 성장하게 되는지 그 과정을 살펴보았지요. 또한 택함과 택정함의 차이를 말씀드렸고, 씨가 밭에 뿌려져 열매가 맺히듯이 정자와 난자가 결합하여 생명체가 잉태되는 하나님의 섭리에 관해 알아보았습니다. 그리고 밭은 영적으로 사람의 마음을 의미하는데 우리 각자의 마음밭은 과연 어떤 밭인지 점검하는 시간도 가졌지요. 아울러 마음에 관계되는 그릇 됨됨이와 마음 됨됨이에 관해 이번 시간까지 증거해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한 분 한 분이 이러한 말씀들을 잘 양식 삼아 크고 귀한 그릇으로 나오기를 원하십니다. 모래알과 같이 맑고 많은 이 땅의 사람들 가운데 마치 아름다운 보석을 찾으시듯 과연 누가 우리 주님의 마음을 닮아 나가는지 불꽃 같은 눈동자로 두루 살피시는 것이지요.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여러분 모두가 귀한 보석 같은 모습으로 발견되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에 그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여 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인하여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신 말씀과 같이 하나님의 큰 기쁨이 되어 드림으로 삶 가운데 늘 하나님의 사랑과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전능하신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기도받는 모든 성도님들 위해 안수하여 주옵소서. GCN 방송 시청자들이 인터넷과 화상을 통해 기도받는 지교회와 지성전 그리고 전 세계 하나님의 자녀들 위에도 시공간을 초월하여 역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어지는 믿음을 주시고 부정적인 생각과 의심의 세력을 물리쳐 주옵시며 모든 시험 환난도 물리쳐 주옵소서. 머리부터 발끝까지 오장육부 뼈 마디마디 온몸의 신경 조직 세포 등 아픈 곳마다 성령의 불로 태우시고 근본의 빛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 모든 질병 균 연약함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모든 불친 난치병도 성령의 불로 태워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말라리아를 비롯한 모든 풍토병도 물리쳐 주옵소서. 감기, 기침, 열, 몸살, 독감 등 각종 유행성 질병도 다 물러가라. 어떠한 유행성 질병 균도 틈타지 않게 지켜 주옵소서. 위암, 폐암, 간암, 유방암, 자궁암, 대장암, 피부암 등 각종 암과 에이즈, 백혈병, 뇌졸중, 고혈압, 저혈압, 심장병, 폐병, 위장병, 당뇨, 부인병, 피부병, 갑상선 질환과 모든 염증도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소아마비, 중풍, 관절염, 디스크도 온전케 하여 주옵소서. 요통, 두통, 신경통을 비롯한 모든 통증은 사라질지어다. 간질, 자폐증, 우울증, 조울증, 노이로제 등 모든 정신질환도 물러가라. 모든 마비된 것도 풀어지고 일어나 걷고 뛸지어다. 눈도 잘 보이게 하옵시고 귀도 잘 들리게 하여 주옵소서. 소경은 눈을 뜨고 기머거리는 들으며 벙어리는 말할지어다. 각종 사고 후유증도 깨끗게 하시고 부러진 뼈도 붙여 주옵소서. 화상 입은 것도 온전케 하옵시고 화기암 물러가라. 열도 물러가라. 아버지 흉터 나지 않게 역사해 주시기 원합니다. 마약을 비롯하여 각종 약물과 독극물 중독도 깨끗함을 입을지어다. 죽은 신경과 세포가 살아나며 죽은 자도 살아나게 하여 주옵소서. 잉태의 축복도 주시기를 원합니다. 잉태의 축복을 받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원수마귀 사단아 하늘 공중 곳에 잡은 악의 영들아 물러가라. 그의 사자들도 물러갈지니라. 이 땅의 악한 영, 더러운 영, 거짓되고 간사한 영, 의간질하고 미혹하는 모든 어둠들은 물러가라. 모든 흉악의 결박을 풀고 어둠아 물러가라. 빛이 임하라. 아버지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고 죄를 버리고 성결될 수 있는 능력을 주옵소서. 영원히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게 하시고 가정의 복음화도 이루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 주간도 모든 사고와 재앙으로부터 지켜주시고 불통이 없는 형통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성령의 불담으로 천군 천사와 주님의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과 가정, 일도, 사업들을 지켜주시기를 원합니다. 학생들에게 지혜와 명철을 더하시고 공부할 수 있는 뜨거운 마음과 열정도 더하여 주옵소서. 마음과 생각을 세상에 빼앗기지 않도록 지키시고 하나님을 뜨겁게 사랑하는 학생들로 축복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자녀들이 먹으나 마시나 입으나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축복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만났노라, 체험했노라, 응답 받았노라, 축복 받았노라 간증하는 입술이 되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홀로
영광 받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